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표현과 또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상당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또 같은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17절부터 등장했던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끝끝내 그는 그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여서 근심하여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또 35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높은 지위를 원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신앙과 믿음과 이 고백을 우리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이름은 부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아마 바디메오는 눈먼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혹은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눈먼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했던 그의 부모가 아마도 이렇게 부정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전에 8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일반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처음으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예수를 부르는 대목에서부터, 예수를 부르는 부분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에서부터 이 바디메오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호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자비의 성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겸손한 간구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지위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말하였었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바디메오는 자신을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디메오가 다른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고 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48절에 보니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니까 49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겉옷을 깔아놓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갔다는 것은 그의 전부를,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던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해,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놔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그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떤 자리, 지위를,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육체가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그 즉시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 내 믿음, 이것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영접하시는 자비를 가지신 분, 자비로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올바른 통찰이고 올바른 진리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가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또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52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리고에 깔려있는 어떤 도보와 같은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따르기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바디메와 같은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잘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바른 지식에서부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눈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우리의 왕이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또 치유함을 받는, 영혼의 치유함을 받고 또 육신의 치유함을 받는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과 간구와 또 그로 인한 기적과 그 영혼의 구원함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바디메오의 태도에서부터, 이 바디메오의 고백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